자,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영하가 요즘은 10도는 기본이죠. 한 17도를 딱 찍으니까 10도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죠? 참 훈련이 참 무서운 거죠. 어쨌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따뜻합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자,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드립니다. 경건한 인생으로의 초대. 자, 뒤쪽에 잘 보이시죠? 경건의 기반. 오늘 첫 번째 경건의 기반, 이런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만나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은 1,000만 명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800만 이라고 해도 숫자가 사실은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사회적으로 악한 일들은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기독교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교회 안의 종교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끼리끼리의 종교라는 비난도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성자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는다면 경건의 실종입니다. 경건의 실종, 아니면 경건의 추락, 아니면 경건의 문제. 남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 자, 경건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쓰지만 경건이 뭐냐라고 말하면 딱 부러지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경건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건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 여러 군데 찾은 가운데서 정리를 한 것이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자,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행위, 이것이 경건입니다. 자, 경건은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라서 순종하는 행위. 자, 두려움, 행위, 이 두 가지가 축입니다. 경건은 실천이라는 데 굉장히 무게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는 동일하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즉 실천의 핵심이 있는 표현이 경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다 하면 삶의 실천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이런 실천, 행위라는 것이 항상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4편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찾으신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을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제가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관해서 4주 동안 말씀을 들은 적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주 빠지지 마시고 이번 주에 설도 했지만 혹시 설 빠지면 나중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그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됩니다. 거기서도 꼭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꼭 4주간 말씀을 한번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진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불경건은 무엇인지, 가짜 경건은 무엇인지, 진짜 경건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꼭 아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언제 지었느냐?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으로 내보냈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을 했습니다.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그 뒤에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 그가 참여하면서 쓴 시가 다른 시도 있습니다. 시편 6편도 있고 51편도 있습니다. 그 두 편의 시와 지금 오늘 본문의 시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6편과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을 하는 참회시라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면 여러분도 즐겁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참회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감사, 찬양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회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하고 경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다윗은 모든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라.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를 말합니다. 자, 경건한 사람은 뭘 한다는 것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경건의 기반이라 적었습니다. 기반이라는 것은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는 삶이 경건한 자에게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설교 제목을 경건의 기반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회개에 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회개는 죄가 용서되는 복을 경험하게 한다. 자,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뭘 얻게 되느냐 하면 용서함을 받는 복을 얻게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여러분 볼펜으로 복이라는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자, 복. 다윗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복하면 복은 주로 어떤 이미지입니까? 자녀가 상업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갑자기 승진했습니다. 아이고 복 받으셨네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이고 복 받았습니다. 몸이 건강합니다. 아이고 복 받으셨네요. 우리가 복하면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아니면 좋은 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을 때 복 받았다, 복이 있다, 복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지금 다윗은 어디다가 복을 붙이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한 뒤에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뭐라고요? 복이라고 합니다. 복. 자, 이게 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복이다. 왜 여기에 복을 붙였을까요?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태어나서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죄 용서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왜 복이냐? 1절에 보면 죄가 가리워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죄를 지었는데 죄 용서함을 받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죄가 가리워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가 가리워진다. 가리워진다는 것은 누가 가리는 것입니까? 내가 가리는 것입니까? 보통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려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 없다, 즉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보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분명히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죄, 의인이다 이렇게 선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니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바깥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고개를 빳빳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그렇고요, 세상에도 보면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데,
도덕적으로 스스로가 깨끗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하게 살고 돕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결국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서 왕도 살려두고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죽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경건한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없습니다. 6.25 전쟁 후에 어느 고아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25 전쟁이 있었으니까 고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이었는데 고아들이 정말 말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이들 버릇을 좀 고쳐야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고치시면 좋겠는지 선교사님이 방법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사과밭으로 다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과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 오늘 해질 때까지 이 밭에 있는 풀들을 좀 뽑아라. 아무도 감독을 안 할 테니까 스스로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하고 아이들을 사과밭으로 넣었습니다. 자, 평상시에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지금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위에는 사과가 열려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뭐 할까요? 자, 그 아이들은 감독자도 없습니다. 잘 됐다 하고 장난치고 놀고 따먹고 자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진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됐다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오늘 고생 많았지 하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뽑은 아이들도 있겠죠. 자, 그러나 다수는 막 놀고 따먹고 그냥 말을 안 들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는 자,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영화를 한 편 보여주겠다 하고 영사기를 돌립니다. 옛날 영사기 있죠, 막 삐리리 돌아가는 것. 그걸 쭉 돌리니까 어디가 보입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쫙 보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 놀던 이 사과밭이 막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일까요? 저거 난데 저거 난데 라고 보입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장난치고 따먹고 뭐 졸기도 자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다 찍혔습니다. 자, 그때 그 아이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위에서 블랙박스로 다 찍고 계십니다. 요즘은요 CCTV보다 더 무서운 게 차량의 블랙박스랍니다. 요즘 블랙박스 하도 좋아서요 그냥 차가 밤에 있어도 다 찍고 있습니다. 제 차에서도 밤에서 요 교회 앞에 있으면 다 찍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요 블랙박스를 우리 방 안에도 이렇게 달아놓으시고
화장실에도 달아놓으시고, 여러분 집에도 달아놓으시고, 요 교회 여기도 달아놓으시고 다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다 찍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에이, 목사님 거짓말 또 세게 하시네. 물론 그건 거짓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했던 것들, 남이 모르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을 얻는 길이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의인은 자칭 의인입니다. 자기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죄가 있는데도 없다고 딱 떼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 사람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누구를 고치러 오셨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자일수록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부른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요, 다른 사람 꼭 비교해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나는 그래 나쁘지 않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악한 사람, 제일 악한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할까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자기를 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저도 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만하면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은 목사지. 이만하면 괜찮은 아들이지. 이만하면 괜찮은 누구누구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 축에 들어가는 사람이랍니다. 성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요, 주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성자들이 그런 사람이고,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자신 어떻게 보십니까? 꽤 괜찮으십니까? 이만하면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참 악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아이고 나는 참 바보 같아, 나는 참 악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악하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나를 내가 참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참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더 죄인이고 더 악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무지하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혹 들 때 이거 아니지, 내가 이 생각 이거 내가 큰일 나지,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생각보다도 정말 나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을 행하고 회개를 곧바로 했습니까? 나중에 했습니까? 나중에 했습니다. 곧바로 안 했습니다. 몇 달 뒤에 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몇 달 뒤에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거 금방 하면 자신의 위신,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집니다. 두려워서 아마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그의 심령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제 고백을 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뼈가 쇠하였다는 것은 뼈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피가 마른다는 표현을 쓰죠. 그 표현입니다. 지금 피가 마르는 것 같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안 하고 그냥 그걸 은폐하고 있을 때에 그 심령이 피가 마른 것 같은, 피가 바삭바삭 마른 것 같은 고통이 밀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4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이 그를 막 누르고 있습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마름이라는 것은요, 여름에 가뭄이 날 때 땅이 쩍쩍쩍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냥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데,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이 자신의 속이 떡떡떡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있으니까 심령이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 압박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은 보통 이게 도덕적인 심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속의 양심은요, 내 속에서 도덕적인 심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하면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잘못된 거야. 우리 속에 양심이 심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 속에 모든 사람의 양심이 다 이 심판자 노릇을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화인을 맞다는 것은 그 인두, 이 불에 지진 인두를 가지고 옛날에는 짐승이나 노예를 주인이 내 것이다라고 표현할 때에 사람의 살이든지 아니면 짐승의 이 가죽에다가 거기다가 이 표시를 했습니다. 쇠로 그냥 그 쇠에다가 불을 달고 있으니까 딱 하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화인 맞은 양심은 사탄이 자기의 종들에게 딱 찍어 놓은 것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게 되면요, 죄를 지어도 전혀 죄의 책감 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잘못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혀 거기에 관한 내가 지금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되었네라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자, 반면에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서 그 양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막 속이 두근반 세근반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해도 별로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니까 조금 거짓말 한 번 해도 갑자기 속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사로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뭘 좀 입으로 나쁜 소리 해도요, 속에서 야! 너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막 가슴에 막 이게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이런 말 안 되지. 속이 불안해지고 죄책감이 생기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아주 이렇게 보드랍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잘못 생각해도 양심이 우리를 콱콱 찌릅니다. 콱콱 찌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가책을 느끼고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자, 여러분 잠언 28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너무 양심이 괴로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안중근 의사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붓글씨를 좋아했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붓글씨를 이렇게 쓰는데 벼루가 참 좋은 벼루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벼루를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꼭 만집니다. 만지지 말아라 하고 하면 꼭 만집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요, 아버지 벼루가 너무 좋아서 그 벼루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붓글씨를 쓰다가 그만 깨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하인이 도련님, 제가 깼다고 하십시오. 저는 하도 맞아서 괜찮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무슨 소리? 내가 깼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벼루를 깨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종아리를 얼마나 폈는지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하인이 와서 도련님, 제가 깼다고 그냥 했으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십니까? 하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프기는 좀 아프구만. 그런데 속은 시원하다. 속은 시원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다윗이 지금 속이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드디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금방 안 했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회개도요, 이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는 거 이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보통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다윗도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회개를 금방 안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죄 짓고 회개 금방 하느냐? 잘 안 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은 변명의 동물입니다. 변명 너무너무 잘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변명합니다. 그래서 잘 안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안 해요. 회개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안 하면요, 정말 문제가 커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1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압박하시고 괴로움을 주심으로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시원함을 얻고 우리의 심령은 편안함을 얻습니다. 경건한 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죄를 짓습니다. 또 경건한 자는요, 어제 죄 짓고 오늘 금방금방 회개, 꼭 그런 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지 않고 아직까지 머뭇거리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 회복이 있습니다. 자, 회개할 때 세 번째,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죄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의인들은 누굽니까? 죄를 안 지은 자들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의인들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죄 고백을 한 자들을 의인들아, 정직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 죄를 용서함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냐? 지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냥 이거 좀 기쁘구나 즐겁구나 이게 아니에요. 방방 뛰는 것입니다. 감정이 너무 고무돼서 막 지금 뛰는 것입니다. 저 손 들고 막 춤추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지금 다윗이요,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지금 방방방방 뛰는데 자기만 뛰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도 나와 같이 방방 뜁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늘도 그래서 예배 우리 딱 시작하기 전에 박수치고 앞에 찬양팀이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막 박수칠 때 여러분 마음이 뭐 박수를 왜 쳐야 되나, 이거 참 내가 치라니까 치긴 치지만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기뻐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요 찬송한다는 거죠. 그 오강남이라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는 없다 뭐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정말 잘못되었다.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한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자유를 박탈시키고 자꾸 두려움을 심어준다. 왜 자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자유를 자꾸 박탈시키고 왜 자꾸 두려움을 주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자꾸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어떤 존재냐?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냐? 왕의 말에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절대 권력자 왕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엇박을 하면서 억압을 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한다. 교회가 너무너무 잘못되었다. 이분이 책을 그렇게 썼어요. 이분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무슨 자유를 엇박하고 뭔 자유를 억압하고 무슨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교회는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1907년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때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하면 부흥 집회에 죄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를 방은덕이라는 경찰이 들었어요. 야, 때는 엿대다. 저기 가면 내가 죄인들을 잡아 들일 수 있겠다 하고 방은덕이라는 경찰이 그 부흥 집회를 딱 간 것입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천국을 택할 것인가 지옥을 택할 것인가 택하라고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은 마음이 이미 지옥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옳거니 이때다 하고 이 경찰이요 사람들의 죄목을 들으려고 귀를 딱 댔는데 아무리 들어도 뭔 죄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죄라고는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인 죄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쳤단 말인가. 그러는 통에 성령이 그 속에 딱 들어와서
불꽃을 튀겨 버렸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뒹굴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을 잡으러 왔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요, 내려가서 그 사람한테 기도해 줬답니다. 이게 기록에 있어요. 기독교 역사는요, 회개의 역사고, 그 회개의 역사는 치료의 역사고, 치료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개는요,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제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자, 경건은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자는 뭘 한다고요?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삶. 자, 이 삶 속에 경건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복을 통해서 늘 기뻐하시고 늘 즐거워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